안녕하십니까. 존정희 목사입니다. 5월 16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네, 오늘은 블레셋에서는 또 왜? 블레셋에서는 또 왜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앞선 내용이 뭡니까?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크게 지고는 이유가 뭘까? 여호와께서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아니할까 생각하다가 법궤가 우리 진영에 없어서 그렇다. 그 판단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실로에 있던 법궤를 군대 진영으로 이스라엘 군대 진영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빈느하스도 왔습니다. 그래서 막 사기 충천하여 또 상대는 그걸 알고 긴장하여 붙었으나 오히려 첫 번째 전투보다 더 많은 수배의 사상자가 생기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최악의 패전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법궤 근처에 있던 홈리와 빈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상황을 보면 언약궤는 또 하나님에게 그 법궤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승리에 이스라엘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하나의 어떤 우상, 그냥 물건 데리고 온 거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왜? 이걸 보면 그렇지 않구나. 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왔는데도 이스라엘은 승리를 주지 않고 그러면 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그 법궤를 블레셋으로 데려갔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블레셋이 아작이 납니다. 특별히 블레셋의 그 신전에 모시고 갔는데 거기에 있는 블레셋의 신들이 절단이 납니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런 일이, 누가 그런 일을 일으키는지 물리적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가서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에그론이라는 블레셋 도시에는 재앙이 임하고 가드에도 재앙이 임하고 아스돗에도 재앙이 임하고 이거 대표적인 블레셋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그 성에 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하나의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 족속의 마을에 도시들이 아스돗, 에그론, 아스돗이 있는데 오늘 거기에 모두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큰 영향을 있고 없고가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들어왔을 때는 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기대와 달리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일이 일어났잖아요. 없을 때보다도 더 큰 패전,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집안의 심판. 뭡니까? 심판하셨잖아요. 블레셋을 심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지 말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가지고 분별해 보자고요. 이스라엘도 심판받았죠. 그 법궤를 가지고 가니까 이번에는 그 신전에다 들여놓으니까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블레셋도 심판을 받아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현재 어떤 상태를 봤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께 대한 어떤 합당함을 볼 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모셨어요. 하나님이 반응하신 겁니다. 너희 합당하지 않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승리를 기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승리를 걸 기뻐하는 너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여준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무조건 너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부족, 상징이 아니다. 반대일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승리하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를 드러내시고 패전하게 만든 것은 무슨 이유일까? 깨달으라는 거죠. 그걸 깨달을 수 있게 해준 것이 블레셋에 데려가니까 블레셋이 아작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도 진노한 거잖아요. 감히 우상의 신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놔 하나님의 진노가 블레셋 도시에 임한 거잖아요. 살아 계시잖아요. 역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으면 자기가 택한 백성일지라도 분명히 나타내신다. 너에게 이 상태에서는 승리 주고 싶지 않다. 승리가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미한 존재다 착각할 수 있는데 블레셋에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가서 보여준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에는 왜 그럼 그렇게 블레셋을 치시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있을 때는 승리를 주지 않았나? 그렇다면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오히려 진노하셨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일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들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기계적으로 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평소와 달리. 그래서 어떤 일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은 실제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마음에서 그냥 기념하는 거 아닐까? 이런 오해를 해요.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쁘게 응답을 안 주시는 걸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내용 속에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진노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알리실 겁니다. 너가 기도해도 듣지 않아요. 너가 예배해도 네가 바라는 그 그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그림이 일어난다면 그 의미를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나눔 후에 잘 적용해 보시길 원합니다. 분명 좋은 교훈을 여러분 삶 속에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자신도 받습니다. 목회적으로도 받고 개인의 삶에서도 받습니다. 오늘의 나눔이 뭔가를 일깨우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참된 묵상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에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주셔서 그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다시 세움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